한참 넘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되는 이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 듣고 이해함으로 순종의 삶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경험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함 속에서 기쁨이 되어가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늘 뭘 부탁했냐?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렸다 하겠습니다. 확신. 확신의 소리를 왜 자꾸 듣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믿음이 확신과 불신에서 나타나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확신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여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행하여 갈 때에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안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세상에 뭘 누려가길 원한다고요? 부요함을 누려가길 원해요. 그냥 풍요로움을 누려가기 원해요.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을 당연하게 이루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가면 뭐 승승장구하면 부러울 게 뭐 있으며 아쉬운 소리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루었다 해도 어떤 사람은 다 이루어가지고 이제 집 한 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지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관속에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 사람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결과는 어디서 오느냐? 매네매네 대결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옵니다. 매네매네 대결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매네 대결 우바로 시는 나눈다 분리하다지만은 매네 대결은 달아보았다 세워보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합당한 단어로 사용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명이라 하는 거는 꼭 무슨 주의 일을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런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합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이 억지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고 어떻게 하다 안 되면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아니에요. 정말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택하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요.
근데 삶에 지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안 되겠다,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또 그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신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의 뜻을 바로 알려드려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바로 알려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맞죠? 그렇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가르쳐 알게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 사명은 뭐냐? 목회자를 통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감으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따로 분리하지 않고 목회자도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성도예요. 목회자 이름 가지고 안 갑니다. 우리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전국은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아버지 앞에 설 때는 뭘로 서느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직임 갖고 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땅에서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됩니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산 소망을 둔 믿음의 생활로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 각자들임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 각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지를 살피는 분이라고 했어요. 살피시는 분을 우리는 매네매네 되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받은 바 달란트가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달란트가 없어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뭐 장로로, 어떤 이는 뭐 하여튼 그런 모든 직임 속에서 받은 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이는 찬양을, 어떤 이는 뭐 막 그냥 그 어떤 월십을 뭐 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는 지혜를, 어떤 이는 정말 충성 봉사하는 일을. 그렇게 각자 받은 바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영화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매네매네 되게 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 각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살펴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행하여 가야 되는데 누구의 것들로 가면서 그거 믿음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임의로 주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있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기를 원하여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나 성도들의 사명을 순간순간 망각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망각해버린 채로 육신의 것들에 대한 예민함으로 성령을 속이며 겁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생각에 이끌린 바 되는 임의에 대한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될 텐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범죄한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에게 허락한,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 허락한 여인을 통해서 범죄했고,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들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담은 히브리어로도 아담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이며 아담이라고 우리를 칭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아담이라고 칭할 때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삶을 언제까지 유지시켜 가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사라고 했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과거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에 항상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니? 그랬다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야 하신 이 말씀, 영적인 에덴의 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적인 에덴의 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담의 아내를 그러면 우리는 뭐로 비유할까?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아내? 그러면 여자들이 죄를 질 때 그럼 내 옆에 있는 남편 때문에?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아내를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앞뒤가 맞을까 할 때 아담의 곁에 있는 여인, 아담의 곁에 있는 여인, 아담의 곁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곁에 있는 여인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더라면 불순종했다고요? 불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곁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가게 하는, 뭐 예를 들어 물질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되었든지 신경을 더 쓰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만약에 목회자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요, 저기 아파트 막 짓는 데 가서 밤을 새고 있어요. 그 새벽에 저기 무학산 기도원 그 밤에 12시쯤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한 5시쯤 내려오는데 그 앞에 그 목사님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부동산에 그냥 목을 메고 있는 분이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합니까, 안 합니까? 의아하죠, 그죠? 아니, 목회자가 목회에 신경을 써야지 왜 부동산에 신경을 쓸까? 근데 그 사람은 그 하나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를 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자기가 산 집이 비싸게 팔려야 좋고, 자기가 산 집이 좀 이렇게 뭐 1억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올라와야 기분이 좋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오면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있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격함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말씀이 준비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육신의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지금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
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습니까? 한 100?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없으면 120, 뭐 130, 어떤 사람은 160도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날아가더라고요. 막 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돈다발이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막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 돈다발이 막 도로에 여기저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견물생심이 발동해서 아이고 이거 차 세우고 저 돈을 주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죠. 차를 세우고 돈을 주우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도 아니면 사망이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 손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손에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핸들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손이 마음, 생각, 우리의 몸이 온전히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되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함으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욕심내어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을 행하다 보면 사망이에요. 영이 죽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도 죽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숨, 공기, 증기, 성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가인으로서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갈 때에 그 사람은 영도 사망이지만 육신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사랑하는 여인에 의해서 아버지 하는 말씀에 범죄하는 자로 전락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여 달려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치우친 육신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인하여 사람을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식구들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무지개로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디에 감춰 두었다고요? 구름 속에 감추어 두었다. 그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빨주, 노초, 파남, 보 할 때 무지개의 제일 처음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자, 예수의 보혈로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노란색 우리 보통 질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질투케 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죠. 그죠?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세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무지개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질투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떤 때에 질투케 하느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시작되어지고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그거를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들었는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우리 합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까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하는 거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맞지요? 욕심으로 인하여서 물질에 확 치우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정직함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속였어요. 이 말씀의 내용,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던 부부의 이야기, 자세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4장 32절부터 연결을 해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기 위한 것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올려드릴 때 이들의 마음에 욕심과 함께 다른 마음을 갖게 되므로 소유를 판결해서 얼마를 감추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둘 때에 그 마음을 속이는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읽었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된 사도 베드로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사단에게 속아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4절 여기 4절에서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인 이들의 최후가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느껴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함부로 곧 임의로 행할 수 없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편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남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기 어떤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구멍 옆에다가 절대로 이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보게 돼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절대로 이 구멍 들여다보지 마세요 하면은 궁금해가지고 가다가도 다시 들여다볼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로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의 여인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막 탐스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궁금증이 발동을 한 거예요. 궁금증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궁금증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잊어버린 것을 까먹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말라는 것을 그냥 먹어버렸느냐? 명령한 것을 까먹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속아 성령을 속이며 행한 행위 때문에 범죄하게 됐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그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문제들의 결말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결과 속에 있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으로 인한 보응 속에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를 보게 되면 수고는 하는데 그 수고가 평생 이어진다고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수고는 육체적인 고통과 어떤 고난을 겸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 여기를 보면은 그 수고한 것이 만족으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만족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바람을 잡은 듯 나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것 같은데 없는 거,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힘쓰고 애쓴 만큼의 결과가 없이 아주 지친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겨드렸어요? 주님께 맡겨드렸다. 길르앗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렸다. 길르앗 대신 예수께 맡겨드렸다. 주님께 맡겨드린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것으로 인하여 따르는 고통, 수고를 자처하는 가운데 그 수고에 대한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리고 불평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믿음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 주님이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함께 또 합독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자, 이제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날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여기 이 말씀 연결했느냐 하면은 수고함이 평생에 있다. 지친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 말씀 연결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수고가 없을 일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수고하고, 그냥 여러 그냥 그 각 분야에서 같은 수고 속에 있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수고 속에서도 어떤 이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고를 하면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쳐나고 어느 사람에게나 인사 잘하고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수고 속에서도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누구와 동행하지 못하는 거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지탱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족함으로의 수고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의 순종으로의 삶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되고 그리고 평안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에서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주려 법도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며 따라와. 이 말씀이 멍에야, 너희를 인도하는 멍에야,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에게 힘을 실어주고 갈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너희의 소원들을 이루어가고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침서가 되는 이 멍에를 잘 배우고 따라와라. 응? 잘 배우고 따라올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 평안을 누려가게 될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우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서 어떤 일 해야 되고 정말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말들을 합니다. 절대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멍에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힘든 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거움을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의 멍에를 올가미로 여기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억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가미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안전장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시간을 각자들에게 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너에게 무거운 짐도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져준다고 했잖아, 믿어. 그러면 주님이 어렵지도 않다, 무겁지도 않다 하시는 멍에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법도.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임하신 생명의 멍에를 쉽게 무겁지 않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 멍에는 가벼워지고 믿음 생활하기 쉬워지고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게 될 때에 순종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음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너에게 오신 이유를 갖고 있다. 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성령님이고, 그 믿음을 유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힘을 실어 주어서 안전하게 인도해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탁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주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산에 있는 모든 미물들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응? 근데 주님의 집이 어딥니까? 우리의 몸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에요. 근데 온갖 잡다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고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같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얼기설기 하고 있으니 주님이 와서 오셔서 거하실 공간이 없게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래 할 수 없고 노 아니요 노맨 놀렐루야 아니라는 거죠. 아멘. 속임이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는 아담으로서의 삶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아담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으라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전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뭐 할 때? 성령을 주시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더 강하게 우리의 그 성령이 오시는 지름길을 열어가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기가 있어도 충전기가 고장났으면 아무리 좋은 전기 갖다 꼽아도 충전이 돼야 안 돼요. 응? 내가 고장이 나 있으면은 아무리 그냥 아우 내가 뭘 바라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길이 열려져요. 성령이 오시는 길이 열려져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처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바꾸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순종해야 할 의무의 직입니다. 의무의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그럼 그 욕심과 욕망은 뭐로 우리가 비유를 들었습니까?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로 비유했죠. 반드시 무너져야 돼. 밖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은 반드시 무너져야 될 여리고로 여기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해가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명자들을 살면. 그러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없이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그냥 노력도 없이 그냥 되겠지 뭐 어떻게 하겠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거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하여서 반드시 그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누구에게 있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의 본 자손들이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이 저건 내게 합당한 말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왕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명심하여서 주님이 친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체험해 가야 됩니다. 체험해 가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을 해야 확신이 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다. 누구에게라도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속이고 충성봉사 아니요. 성령은 그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매네매네 대결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앞에 어떤 말을 하기보다 그런 모습들을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격함으로 내 생각에 따라 임으로 행하여가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아담아 네가 유혹하는 세상의 이끌림보다 내가 임의로 먹지 말라 한 것에 네가 순종하고 있구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00%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벽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서 100가지에서 한 가지만 해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에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얼마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하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네가 순종함을 먹지 않았구나. 참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신약성에 3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가 한 말씀 준비해놓고 주고 뽑아놓고 밤 10시쯤 돼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10년, 제가 그분들을 알게 된 지가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그들이 나를 알게 된 이유가 그들이 조카가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할 때 그 고모 되는 사람이 이곳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귀신병에서 노인받게 하면 부모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 시집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삽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그렇게 강팍했던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때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언니하고 요즘에는 새벽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네, 무슨 얘기요? 그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이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안 가고 한 번씩 가고 처음에 봤던 그 모습으로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른 기도원처럼 다른 교회처럼 욕심을 부렸다면 자문에서 갑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욕심을 가졌다면 자문의 갑부가 되지 않았을까. 어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다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 읽었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곡해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감정을 따라서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으나 성령님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왜?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되었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은 그 반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봤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 정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의 귀에 들려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완벽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직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만 불러도 내 마음을 읽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런데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B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병에 걸렸다. 그럼 이들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죽을까 봐 염려하잖아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져주시는 그분 앞에 확실한 믿음을 드리고 어떤 고난이든지 범사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찬양할 조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살아갈 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갑니다. 어린 다윗처럼. 그러나 서서히 세월이 가면서 얼굴에 붉음이 없어지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눈은 살아있던 그 생기의 눈은 없어지고 흐리멍텅하게 되고 얼굴 모습은 굳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런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육신이 주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일이면 저는 70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에 망설이지 않냐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나의 구원자다, 나의 신랑이다, 나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이 도대체 뭐냐,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역사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모든 계획된 그리고 여태까지 이루어진 체험의 현장 속에서 어떤 말이라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향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곡해가 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고합니다. 왜? 이렇게 정말 무지몽매한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쓰임받다가 액 떨어지면 버리는 볼펜처럼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고 그 계속 충전되어진 믿음으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시름은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감격한 은혜 안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흐지부지한 믿음 안 됩니다.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세상을 향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앞에 먼저 행하여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나가서도 변함없이 그 똑같은 모습들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대한 선행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행할 때는 변질이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행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행하고. 자, 우리는 범사에, 모든 범사에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들로 그렇게 행하여 가는 사람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느냐? 네가 수고함이 평생 이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 명심하고 참으로 내가 먹지 말란,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네가 잘 지켜 행하여 가는구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 수고함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